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월부터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균형 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심화되어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균형 있는 교회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같이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균형 있는 교회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친구분에게 교회 자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균형 있어. 그럼 대박 막 이러면서 그 교회 가보고 싶어. 그렇지 아마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뭔가 균형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자질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균형이 필요한 이유는 균형 있는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입니까? 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건강하라.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도, 교회가 건강해야 하는 것도 그 사명을 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도전을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한 4페이지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2차 전도 여행 지도에서 그 왼쪽에 보시면 암비볼리 아래에 데살로니가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아래에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면 아덴이라고 있습니다. 아테네. 그리고 그 왼쪽으로 고린도라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후반부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또 그때의 그 회심자들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서 도전받고 도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세상에 도전이 찾아오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찾아온 도전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경험한 그 세상의 도전은 세상의 권력이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체제를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체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의 체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의 체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바울의 사역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시청에 가서 참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그리스 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적인 중심 도시라는 특징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다른 어떤 아테네나 고린도에 비해서 별다른 특징을 문헌 쪽에서 발견하기가 좀 힘들기는 하지만, 여기서 일어난 반응을 볼 때에 시청에 가서
참소를 하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라는 표현이라든가, 황제의 명령을 그리스도인들이 거슬러서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특히 그러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황제의 통치에 역행하는, 황제의 통치에 반역하는 그런 반역자 집단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황제의 숭배의 결과였습니다. 황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황제가 하나님이다,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은 새로운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너희가 행복한 삶이다라고 참소했던 그런 뱀의 참소와 또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교회가 당면한 도전은 그것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그 사탄의 지배 체제 속에서 예수가 참된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했던 그런 박해, 그것이 데살로니가에서 경험했던 교회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세상의 학문과 신화를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철학들,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우상들이 아테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등등등의 수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테네 출신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등등의 그 다양한 학파들이 또 아테네를 근거지로 했고요. 그리고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다신교 신화의 본고장이기도 했던 그 아테네에서 교회는 세상의 학문과 철학 그리고 신화의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데살로니가에서 경험한 반응이나 도전에 비해서 아테네에서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도전과 반응은 매우 세련된 반응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경험한 그 반응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면 아테네에서는 저 사람은 외국신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미 신들이 많거든요. 다신교라는 체제 속에서 예수라는 신은 또 하나의 신인가 보다 정도로 상대화시키는 그들의 어떤 좀 나쁘게 말하면 아니, 좋게 말하면 넉넉함,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다원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 그 사상 체계에서 그다지 환영받을 수 없는 사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원론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은 고귀한 것이지만 육체는 하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믿었지만 굳이 육체가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라는 분이 그 유대교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라는 언술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다지 매력이 없는,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신을 믿는 신앙도 있나 보구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야 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울이 간 것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세상 문화로 상징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풍요와 쾌락을 탐닉하는 세상의 풍조가 집약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와 어깨를 겨루는 그런 아주 큰 도시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리적인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뒤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섬처럼 되어 있고요. 아주 좁은 그런 그 지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로마로 가는 뱃길이 열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터키로 가는 뱃길이 열리는 그런 굉장히 지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의 도시였고 무역의 도시였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남부의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그 신앙은 그 도시별로 조금씩 믿는 그 다신교에서도 도시별로 조금씩 믿는 신앙이 좀 다른데, 아테네에서는 온갖 신들을 다 믿었다면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은 아프로디테 여신과 멜리세르테스라는 남신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서 미의 여신으로 숭배되기도 했고요. 그 신이 바로 이 근동 쪽에서 아스다롯이라고 숭배되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우상 숭배로서 숭배되기도 했던 그 여신과 맥이 통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멜리세르테스라는 그 신은 바알 신과 맥이 통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 아스다롯과 바알을 숭배하던 도시라고 들으시면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무언가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굉장히 음행이 충만한 도시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전에서 공식적으로 종교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성창제의라고 하기도 하고 신전창기 그런 풍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음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음행이 종교적인 행위로 미화되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30년 만에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해마다 올림픽이 열렸는데 한 해는 고린도에서 열렸고 한 해는 아테네에서 열렸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펜션의 물가가 어땠을지, 숙박비가 어땠을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한 것은 그냥 그 일행들을 기다리면서 소일거리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왔고, 그래서 천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 천막을 쳤고요. 일행들이 돌아오자 천막 짓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말씀만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행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천막을 짓는 일을 주중에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고린도에는 관광업, 그리고 여행업, 그리고 스포츠에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도박, 뭐 이런 것들이 그 성행하는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제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9절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로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에서 경험한 교회의 도전은 물질적인 도전과 그리고 쾌락을 탐닉하는 풍조의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육체는 선하신 것인데 그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경험했던 도전들, 그리고 그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던 모습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교회는 응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선포했던 메시지,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지 그래도 2, 3년밖에 안 된 교회니까 그 이상 하신 분들은 안 계십니다만은 2, 3년 정도 해보신 분들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은 예수께서 깨어지는 세상,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는데, 그래서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고백을 그들은 선포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도시의 수호신, 집안의 수호신, 개인의 수호신으로 믿고 있던 그 그리스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신이 계시다. 참된 신이 여기 계시다. 그분은 개인의 수호신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그런 올바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믿었던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존재가 아니시다. 그냥 그렇게 상대적인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절대자이시다.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시작이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전했던 그런 바울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같은 그리스도였지만, 이름은 같은 그리스도였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온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자기들을 괴롭히던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그리고 선민 사상에 입각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고난의 메시아를, 섬기는 메시아를, 죽임당하신 메시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을 폭력적으로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테네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아테네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너희들이 각자 신들에게 신전을 지어드리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전에 거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참된 신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세상의 도전은 다양했지만 그리고 도시마다 양상은 달랐지만 그러나 교회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유일하신 참된 신이시며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메시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참된 공동체가 여기 있다라는 대안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대안성이, 기독교 공동체의 대안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여기 18장 7절이거든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 옆에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회당 옆에 어느 가정이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의 모임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은 집회를 위한 건물이었습니다. 종교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옆에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회당은 이방인들을 배제하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차별하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배제와 차별과 정죄의 공동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였다면 교회는 포용의 공동체였습니다.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평등의 공동체였고 우리의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모든 회개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다라고 선포하는 용서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공동체였으며 교회는
대안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교회는 그래서 나들모 일선교회 발명품이 아닙니다. 좋은 발명품이긴 하지만 저의 발명품도 우리 목자님들의 발명품도 아닙니다. 교회는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교회는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고린도에서 디디오 유스도의 집에서 모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교회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잘 전했는데 돌아온 것은 박해와 핍박과 폭력이었습니다. 늘 좋은 결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테네에서 그 뛰어난 우리 그 철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대결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토론을 바울이 벌였지만 아테네의 회심자들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경험한 현실의 민낯이었습니다. 늘 좋은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테네에서만은 몇몇 사람들이 회심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 아테네 같은 대도시에 분명히 교회가 있었을 텐데, 아테네서라는 서신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쓰지 않은 것인지 발견되지 않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그 옆에 고린도가 너무 좀 이슈가 되고 센세이션한 편지를 받았다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그것을 돌려보지 않았을까. 그리 먼 거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더러는 비웃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나에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해서 신자가 되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회심자들은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 회심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실라, 디모데,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디오, 유스도 등등의 사람들이 동역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대부분 그들의 그 지역에서 살아가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 지역, 아테네를 제외하고는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성령의 위로였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무서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끊임없이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2년 이상을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고린도에 또 유명한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경험하는 도전들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을 함께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와 아테네와 고린도 중에서 여러분 어느 도시를 닮은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어떤 정치 체제, 권력, 아테네 발달한 학문과 다신교, 다원주의, 고린도라는 타락한 문화, 이 세 가지가, 물론 세 가지 이상 많겠죠. 그러나 이 세 가지로 대표될 수 있는 그 세상의 그 시대 정신이 뒤섞여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황제 숭배를 통해서 경험하던 그 체제는 황제의 자리를 자본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S재벌의 권력을 우리는 이 한반도의 남쪽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막 뭐 사달라고 그러고 막 뭐 낭비하고 그러면 네가 이병철 손자냐. 그 이병철 손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병철 씨는 황제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박모 씨가 황제였죠. 근데 지금은 군인들도 권력을 잡지 못하고 정치인들도 권력을 잡지 못하고 이제는 자본 중에서도 S 자본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냉장고, 뭐 지펠, 뭐 이런 거, 갤럭시.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그런 말씀은 여기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담을 쌓는 것은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제 10절 제가 생략했거든요. 그 3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5장 9절, 11절 사이에 10절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완전히 담을 쌓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문화와 절대로 담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담을 쌓으라는 가르침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S재벌의 계열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에게 그 회사를 그만두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그 S재벌의 영향력에 포섭되어 있는 언론이나 아니면 사법부나 이런 모든 그 체제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이병철의 손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이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에 참여해야 할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S재벌을 무서워하지 말고, 아니 특정 재벌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S재벌로 대표되는 자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다원주의. 오늘날에는 진리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의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진보주의의 시대였거든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이 되려면 민족이나 민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써야 된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여서 제가 그 옆에 조그만 학교에 다녔었거든요. 예. 과거에는 그래서 그 진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사회의 이슈가 되었었는데 오늘날에는 다원주의가 사회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호모섹슈얼리티라고 말하면 구태의연한 사람이고 LGBT나 퀴어라고 말해야 그래도 책 좀 읽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로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저기에서 도시에서마다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 다원주의적인 성향이 가장 강했던 아테네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이며 주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전하여라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라는 것들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도전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고린도를 닮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수치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간통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로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여성들이 당했던 그런 성추행들이 폭로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보는 도덕성의 생명인데 이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되는 진보적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진보와 보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런 가운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라는 것, 그 속에서 정말 부끄럽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담지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상처들을 아물게 하고 그리고 어루만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도전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교회가 외쳐야 하는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많이 주시는 그런 어떤, 그리고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냥 나를 도와주시게 하기 위해서 들어두는 보험 같은 존재, 그런 개인의 수호신이 아니라 예수는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의 말뿐이 아니라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그 두 단어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독교인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길게 하셨든 수십 년 하셨든 몇 년 하셨든 얼마 안 되셨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입에 담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주문이나 이런 것을 외우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고, 아무리 다원주의 시대에도, 아무리 자본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라 해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한 시대라 해도 삶의 진정성이 있는 고백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삶의 진정성이 있는 고백만이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한다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참된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것처럼, 디디오 유스도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것처럼,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였던 것처럼, 아무개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며 함께 진정한 공동체가 되고자 매 주말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고 또 때로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 닮아가자는 것이죠. 그 결과 이 교회는 3살이 되었습니다. 이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감사한 일들이 아주 많았지만 그러나 늘 좋은 결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3년밖에 안 된 교회가 실패라는 말을 쓰기에는 너무 빠른데, 어찌됐건 객관적으로 조금 빠르긴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해서 포기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당부를 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시대에 도전에 맞서는 교회로,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하여 도전하는 교회로 그렇게 조금씩 자라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회심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교회 식구들과 또 여러분의 곁에 있는 찾는 이들입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이 세상의 도전을 감당하며, 나 혼자서 어떻게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가라 하시니 우리는 함께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지 세상이 우리를 볼 수 있기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